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밤입니다. 응답의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밤마다 이제 오늘 그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성경 인물의 모습 속에 또 다름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그 안에서 또 발견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첫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받죠?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인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오면 그 뒤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끔 이제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해서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 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제 외치고 그 땅을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갈렙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어느 한 시점에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내는,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정복, 전쟁의 일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적인 정복이고, 영적인 전투고,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결국에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죄악과, 여러분, 특히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 마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책망의 결과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직선거리로 지름길로 가나안 땅까지 가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몇 년을 뺑뺑이 돌았다? 40년을 뺑뺑이 돌았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연단과 훈련의 기회도 물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20세 남자부터
숫자를 계수합니다. 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 밟았습니까? 못 밟았습니까? 못 밟았어요. 아론도 못 밟았습니다. 누구와 누구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에 이제 20살이 된 그 사람들, 자녀들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 연장자는 누구였을까? 몇 살이었을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60 정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60 정도까지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 20세부터, 그리고 이 다른 그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숫자를 어림잡아 계산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리고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여호수아와 누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갈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갈렙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약간의 그 이제 해석, 히브리어를 어떤 문맥으로 어떤 단어의 형태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 충성된 자, 그리고 용감한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름의 그 문자적인 뜻은 그 개, 사냥개라고 말할 때 그 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뭐 사람한테 무슨, 여러분 자녀들 출산했는데 개라고 이름을 지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역을 하고 의미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충성된 자다, 용감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렙의 이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할 때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하던 중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다시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85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년 지난 겁니까? 45년 지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갈렙은 성경에 정확하게 몇 살에 죽었다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100세는 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학자들의 연구와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갈렙의 뭐 이름의 뜻이 뭐고 갈렙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렙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사건 두 개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는 이 시점에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러분 인간적 보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는, 내가 아직도 85세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나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산지, 내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그 자세,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이 갈렙의 모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갈렙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갈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40년 이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이 산지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갈렙이 도전하는 마음, 내가 그래도 그냥 준다고 하면 그냥 덥석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땅 문서 받듯이 그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 헤브론 산지를 나의 분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자신의 나이를 볼 때는 이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부터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4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시킬 때 그 장소예요.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숙제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 뭐 그런 차원의 성실함이 아니고 충성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러운 마음. 이게 충성스러운 마음,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저를 따라합시다. 일관된 믿음.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도 사명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쭉날쭉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좀 들쭉날쭉 하지 마시고 자,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오늘 오지 말걸. 혹시 이런 분들이 오늘 콧괴인 거 아닌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하지 않았느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은 거잖아요. 10명의 눈치를 보지 않은 거잖아요. 여호수아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감함으로, 그것이 바로 이 갈렙에 있었던 충성된 마음이었고, 갈렙 자신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누구에게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럴 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도 모세가 나한테 그런 당부를 해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45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뒤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85세가 되어서 뭘 할 수 있느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상태에서 답답하고 힘이 없어서 기력이 약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이 산지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죠. 갈렙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갈렙의 이름부터 이런 상황부터 또 오늘 나오는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딱 해드리면은요, 여러분 5가지만 마음속에 갈렙은 이런 사람이구나, 5가지만 마음속에 딱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너무 많으세요? 아니죠? 5가지. 네, 5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다.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확신이 아니에요. 인간적 확신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 확신?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 이 확신이 아무리 45년이 아니라 450년이 지나도 말씀에 근거한 확신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요, 또 다시 갈렙에게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다수에 끌려가지 않는 담대함. 그렇죠. 10명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다시 또 자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 땅을 보니까 거인들, 거대한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위축되지 않았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에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수에 끌려가지 않는, 그렇죠? 다수에 끌려가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갈렙이 몇 년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만약에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갈렙은요 10년이라도 더 기다리고 20년이라도 더 기다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주실 때까지. 그렇죠.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죠? 지금까지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떤 어린 아들이 있는데 부자 간에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자 간에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요즘 강릉, 요때 강릉 지역이 가뭄 때문에 난리라면서요. 예, 어쨌든 아들과 함께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 오늘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햇볕이 쨍쨍한데 우산을 들고 가거든요. 야, 너 지금 해가 저런데 네가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아빠, 아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분은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합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응답에 대한 감사가 다른 사람과는 10배, 100배, 1000배의 간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비가 올 거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산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100%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갈렙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뭐냐?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인내와 소망.
그렇습니다. 인내와 소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인내와 소망이 무기였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일관된 충성심의 사람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들쭉날쭉 흐지부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일관된 충성심이다. 일관된 충성심. 일관된 충성.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려고 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관된 충성심,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저를 따라합시다. 실행하는 믿음. 그렇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 땅을 요청했고 그대로 그 허락을 받았을 때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자신의 기도 요청대로 열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여 오히려 자기 딸에게 그 기업도 물려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씀에 근거한 확신, 다수에 끌려가지 않는 담대함, 인내와 소망, 일관된 충성심, 실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갈렙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렙 얘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갈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나에게서는 과연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안에서 이런 갈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여러분,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도 저도 찔리는 게 많았고 저도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갈렙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들쭉날쭉한 믿음의 상태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자.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기는 하는데 거기가 끝이야. 그냥 거기까지인 거야. 그냥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레 겁부터 먹고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두려워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도전하기 싫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부터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것만 발견이 되면 야,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구더기 무서워서 뭘 못 담아요, 그런 것처럼요, 한 가지만 가능성이 없어도 그거 한 가지 핑계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여러분 갈렙과 반대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마음. 여러분, 다시 내 안에 있는 갈렙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런 갈렙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신의 힘과 나이의 한계, 현실의 한계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이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한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예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쌩쌩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갈렙의 마음, 그래서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한 가지 가능성만 있어도, 따라합시다. 한 가지 가능성만 있어도. 그렇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중에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25살에 암 진단을 받고 폐하고 뇌까지 전이가 되어가지고 살 가망성이 없다. 처음 발견됐을 때도 치사율이 50%가 넘었으니까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했어요.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너는 이길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우리 이거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한창 젊은 랜스 암스트롱이 그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투병 생활 잘해서 드디어 극복을 하고 오히려 사이클 선수 생활을 다시 복귀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 그 사이클의 월드컵이라고 일컫는 지금 한 120년 정도 역사가 된 사이클 대회입니다. 프랑스를 관통하는, 그냥 여러 나라들 유럽을 관통하는, 그래서 3,500km를 계속 달려야 돼요. 거기에 1등을 해야 돼요. 그거를 7연패나 여러분 얼마를 우승했다고 해야 안 놀라세요? 한 번도 아니고 7연패를 해도 월드컵 우승을 7번이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런 도전에 성공한 자가 되었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누구든 완벽한 자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가 구설수에 오르고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그 마지막에 그런 그 인생 후반의 모습은 물론 안타깝지만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완벽한 인생은 없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갈렙의 모습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갈렙이 다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런 흠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랜스 암스트롱이 그 투병 생활할 때 그 어머니가 해준 말 있잖아요. 그걸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이 사이클 선수로서 최고점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랜스 암스트롱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나는 도전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1%의 하나의 가능성만 보여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1%의 안 좋은 것만 보여도 우리는 다 포기하잖아. 99개가 가능성 있는 얘기고 1%가 부정적인 얘기라도 그 우리 1%를 보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낮아빠지고 불행하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1%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갈렙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시 깨워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